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외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 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제 새로운 주제를 다룹니다. 15장은 그 유명한 부활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자, 그렇다면 잠깐 팁으로 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으나 마침 오늘 이 본문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비평주의자들은 성경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개혁주의자들은 성경의 핵심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냐? 중요합니다. 그러나 비평주의자들이 말하는 사랑은 성경에서 말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따지면 사랑이 핵심 맞습니다. 그런데 비평주의자들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말하는 그 구속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 세상의 교회를 성경을 말할 때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과 용어를 말할 때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부활이다. 이걸 좀 알아두고요. 왜 부활을 이야기하는가? 고린도 교회가 질문한 거죠. 질문을 계속 해온 것에 대하여 대답을 하는데, 왜 부활을 다루냐면 내일 볼 본문 12절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정확히 말하면 몸의 부활을 말하는 겁니다. 몸의 부활을 부인한 자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시 세계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세계관은 죽으면 끝이다 이런 말이 있었고, 혹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몸의 부활이 아니고 영의 부활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지난번 머리 쓰고 뭐 이런 거 머리 밀고 이런 것들도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기준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와서 살아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긴 하지만 그의 사고방식, 세계관 그리고 생활의 모습이 전혀 변하지 않는, 바로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질문 하나 드리죠. 15장의 부활장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장이다, 조금 전에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활장이다 라고만 이야기하지 이 15장의 핵심을 잘 몰라요. 15장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지 않았을 경우에 믿음이 아무런 유익이 없고,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부활은 믿든지 안 믿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가 믿든지 믿지 않든지 존재하세요. 해도 마찬가지죠. 나는 해가 뜨는 걸 믿을 수가 없어. 그래도 뜨는 거예요. 진리는 그렇습니다. 그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 믿는다고요? 그렇다고 부활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부활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다면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헛된 것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부활이 있다면, 믿는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믿음 헛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세상에서 불행한 자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자가 된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15장을 이렇게 쭉 써 내려가니까 단순히 부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내용을 보셔야 됩니다. 오늘은 크게 15장이 우리는 묵상을 지금 몇 번 나눠서 한 5번 정도 하는데 원래는 3개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전체의 그 서론격으로 돼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분명히 사실인데 어떻게 사실이냐? 첫 번째, 성경에 기록돼 있다. 그러니까 우연히 하다 보니까가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몇 사람의 확신 속에, 상상 속에 만들어낸 그런 내용이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만났고, 그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다. 그 중에 너희가 알고 있는 게바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이렇다라는 것. 세 번째, 나도다.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다른 사도들은 자격이 있지만 나는 정말 자격이 없는데 교회를 핍박한 자였고요. 나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께서 나타나 주셨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야 한다. There must be a clear reason why we are who we are today. There must be a clear reason why we are who we are today.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설명할 때 많은 것들로 설명하고 또 나타낼 수 있습니다. 권력, 뭐 내가 대통령이다. 그러면 뭐 다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내가 장관이다, 사장이다, 하다못해 뭐 동창 회장이다. 뭐 이런 어떤 나름대로 나를 나타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명함을 예전에 어떤 분 명함 받았더니 얼마나 촘촘하게 꽉 차게 그분의 그 내용이 나왔는지 보이지도 않고, 침침해서 보이지도 않는데 뭐 굉장하더라고요. 왜요? 내가 누구인지, who I am, 그걸 내가 내용 이야기하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됩니까?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내가 누구이고 내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할 분명한 이유가 우리는 신앙적으로 있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우리는 계속 듣고 배우고 전한다. 우리는 계속 듣고 배우고 전한다. We continue to listen, learn, and pass it on. We continue to listen, learn, and pass it on. 오늘 1절과 2절에서 새로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질문한 부활에 관한 질문을 답을 하면서 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가 알게 하노니, 알게 한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냥 안다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아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노니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조건이죠. 그러면 결론으로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라. 잘 보세요. 그러면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예,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원.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 중에 부활에 대하여 확신이 약해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제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12절에 있는 사람들, 몸의 부활을 믿지 못한 사람들은 지금의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입니까? 헛된 신앙생활이다. 이 헛되다는 말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죠. 헛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구름 같은 존재, 이게 헛되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 말할 때면 내가 확신하고 끝까지 갔는데
마지막 한 걸음만 내디면 끝인데 그 목적에 도달하고 그리고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하는데 마지막 한 걸음을 딱 내디니까 그게 낭떠러지예요. 이걸 헛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다른 길로 간다면 아예 처음부터 엉뚱한 일을 한다면 바로 것이란 거 알겠는데 누구보다도 확신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었고 누구보다도 헌신적이었는데 그가 헛되다는 것은 끝에 가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그가 기도한 게 뭐고 그동안 그가 헌신한 게 뭐고 그가 그동안 절제한 게 뭐냐고요.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믿지 않거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가장 기본 흔들리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복음 회복하고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계속 말씀 어떻게 해요? 믿고 또 믿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배우고 지키고 하는 일이 계속돼야 돼요. 예전에 한번 들었던 지식 가지고는 오늘의 믿음을 내가 견딜 수가 없고 오늘의 어려움을 견딜 수가 없고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 교인처럼 이제 물이 깨끗한 물이 들어와 가지고 혼탁하여 섞인 것처럼 섞인 혼탁한 것처럼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자기중심이. 여러분 신앙이 타락한 건 가서 막 나쁜 짓 하고 죄 짓고 이렇게 들은 건 확실하지만 나름 신실하게 열심히 신앙생활 사람들이 혼탁해지고 더럽고 깨끗하지 못한 신앙생활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중심이에요. 모든 게 자기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배 참석하고 뭐 안 하고 헌신하고 안 하고가 딱 자기가 기준. 자기 형편, 자기 상황, 자기 처지. 그래서 물어보세요. 왜 그렇게 안 했어? 왜 했어? 그러면 내가요라고 분명히 나옵니다. 내가 그때 뭐 했고 내가 그때 이런 상황이고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신앙이에요? 순수하지 못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3절 보세요. 내가 받은 것을 보세요. 바울도 누군가에게 전달받았다. 무엇을요? 복음을.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했다라고 말하죠. 이게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우리는 계속 들어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되고 그리고 전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날마다 살아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기준을 흔든다.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기준을 흔든다. In trying to understand, we may actually unsettle our own standards. In trying to understand, we may actually unsettle our own standards. 제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오히려 기준 흔든다. 이해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자꾸 기준이 흔들린다. 잘 보세요. 바울이 전하여 준 복음을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이는 3절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하고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절 장사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다시 살아났다는 건 몸의 부활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요 얘기예요. 단순하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구원받게 하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죄에서 건짐받는 그런 내용이 너무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내용입니다. 알고 있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중요한 기준이 뭐예요? 성경대로 이미 성경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왜 이 말을 의도적으로 합니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바울이 만든 논리나 철학과 사상이 아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나는 들었고 내가 믿었고 그리고
나도 전했다. 요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들었고 그리고 전했고, 들었으니까 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바울이 밑에도 나옵니다만 9절에 교회를 핍박했다. 그러면 왜 교회를 핍박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단순하죠.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결국 어떤 자가 되냐면 교회를 핍박하는 자가 돼요. 또 바울이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도가 된 겁니까? 이게 더 나은 직업 같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으면 일어나는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예, 전하는 자가 되고, 또요, 그리고 본인도 그 일에 대하여 분명한 변화가 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흔들렸던 이유가 그 무엇일까요? 세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커서 그럴까요? 강해서 그럴까요? 아니죠. 성경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무슨 말하냐면 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가 나의 전한 그 말을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더라면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기본과 기준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하려다 보니까. 기독교의 가치관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아우구스티누스, 즉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했어요? 믿기 위하여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하여 믿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understand, 믿는 거, 이해하는 것과 believe, 믿는 것의 그 순서가, 세상 사람들은 이해가 되어져야 믿죠. 그러나 믿음은 믿고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자꾸 그거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설명을 자꾸 하려다 보니까 더 잘 설명하고 더 잘 이해하다 보니까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상식선에서, 맞아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부인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몸의 부활,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 왜? 안 보여도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진리를, 복음을 이해하려면 이해할수록 결국 더 혼란스러워지고 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신의 변화를 증거할 수 있다. 자신의 변화를 증거할 수 있다. We can demonstrate how we have changed. We can demonstrate how we have changed. 그 지금 성경에 있고 두 번째 5절에 게바에게 주님께서 보이시고 12제자에게 와 그 후에 500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부분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다. 자,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대부분 살아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기지 않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의도적으로, 사실 죽은 거죠. 돌아가신 거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잠들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 죽음이 아니라 잠들었으면 깨어날 거 아닙니까? 예, 깨어난다는 건 전제. 두 번째, 바울이 우리는 뭔가 주장하려고 할 때 억지로 부풀려서 막 그런 거거든요. 한 명도 안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생명이 있으니까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다 고백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장점이에요. 우리는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할 때, 또는 뭐 교회나 어떤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자꾸 그거를 막 부풀려서 하죠.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친할머니가 늘 말하는 것이 너 교회 다니지 마라. 왜냐하면 옆집 아줌마가 우리 할머니 이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자기 집은 오병이 기적이 일어나서 간장을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담궈 본 적이 없다. 다 먹을 만하면 채워지고 먹을 만하면 채워진다, 이렇게 말하니까 할머니가 그런 저런 거짓말 여자다, 이렇게. 오병이가 그렇게 적용되는 거 아니잖아요. 예. 뭔가 신앙생활하면 좋다라는 걸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부풀려서 좋은 것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바울도 말해요. 아니, 죽은 사람이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바울 자기도 만났고 야곱도 만났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론이나 사상이 아니라 실제다. 교리나 철학이 아니라 실제다. 이렇게 말해요. 또 바울에게 일어난 변화를 보십시오. 세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는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데게도 맨 나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맨 나중에. 맨 나중이란 말은 자신을 겸손하게 하려는 거죠. 맨 끝에다.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더 이상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없다. 사도로서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뭐 예전에도 우리도 이렇게 10달 채우지 못하면 뭐 8싹둥이 뭐 7싹둥이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약간 뭔가 좀 어설프면 쟤는 8싹둥이라 그래. 뭐 이렇게 말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을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은 인간적으로 덜 떨어지고 완벽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겸손 떨려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격이 되지 않는다.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9절에 더군다나 교회를 핍박했다. 이런 나도 부활하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하지만 만나 주셨다. 두 번째는 헌신한다는 거죠. 10절.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열심히 했다. 그런데 뭐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교회와 교인들 핍박하는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럴 수 있느냐? 있다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제가 첫 부분에 말씀드렸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변화를 이야기하죠. 믿음에 대한 변화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 부활하신 예수를 못 만나니까 매번 누가 은사가 많냐 크냐 이런 이야기만 하지 전한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배우고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꾸준하게. 세 번째는 사명, 할 일을 안다 하는 겁니다. 11절. 그러므로 나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일생을 복음 전하는 것 집중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죠. 이게 변화예요.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변화는 분명하고 확실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에게 변화됨을 묻는다면 내가 설명할 때 이게 뭡니까?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그때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는데 나를 만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게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설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지금의 나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며 복음 때문이라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결란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자기들의 인생의 주인 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주님이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